말씀은 우리 레위기인데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2권 10과예요. 2권 10과 그렇죠? 예. 속죄제물 첫 번째. 예. 너무 오랜만에 해갖고 진도를 잊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어요. 느닷없이는 아니죠. 그러나 430년의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제가 아까 그것 때문에 강한 손과 표심팔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다 엎드러뜨리시고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그 유명한 왕들을 큰 왕들을 다 죽이시고 이게 다 우리 오늘 설교 내용이네요. 시편 136편이 다 그러시고 광야로 인도해서 뭐 하셨습니까?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나다 나 너의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나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는 그러니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얘기는요. 나도 너밖에 모른다. 나는 네가 나밖에 모르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만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와 뜻을 보여주는 게 성막이죠. 그 초라한 성막. 여러분 우리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성막을 보세요. 회막을 보세요.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하나님이 텐트에 거하실 분입니까? 청와대 백악관 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곳이지만 그 어떤 궁으로도 하나님 모실 수 없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텐트에 거하신데 하나님이 우리에 거하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의 구조가 우리 보면서 우리가 다 봤죠? 어떻게 하나님을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또 이제부터는 제사를 통해서 성막의 주요 기능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는가에 대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어서 우리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가 뭡니까? 가장 이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5대 제사. 첫 번째는 번제. 예?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는 외워야 됩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게 오늘 배울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에 대한 이 제사의 분류는 또 있죠. 이렇게 태워드리는 걸 화제라고 하죠. 그리고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 혹은 관제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이걸 거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뒤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소제예요. 요제. 그래서 그런 제가 오늘 약간 좀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속죄 제물 일부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소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매년 그 무렵이 되면 가게나 온라인상에 전시되는 빨간 하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발렌타인데이의 시작은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오래전 발렌티누스라는 이름의 초기 그리스도인이 270년경 2월 14일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빨간 하트는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순교가 사랑과 이성의 축제로 바뀐 것은 성 니콜라우스가 오늘날 산타클로스로 바뀐 것만큼이나 이상합니다. 십자가를 본드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발렌타인데이 하면은 연인들이 서로 사탕입니까? 이거 초콜릿입니까? 이때 초콜릿이요. 초콜릿을 주고받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그것이 순교자를 기념하는 날이었다. 피의 순교를 상징하는 붉은 하트가 이성의 사랑을 상징하는 붉은 하트로 바뀌는, 이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산타크로스는 사실은 그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산타크로스가 아닌데, 또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목걸이 장식이나 귀걸이 장식으로 걸리는 그런 하나의 장식이 아닌데 그렇게 변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상징이 원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본래의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의 예식이지만, 예식은 또한 상징이고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이 담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그렇죠?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주님이 말하고, 시편 51편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사가 아니라, 제사였으면 내가 그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아모스를 보면 어제 본문 5장 21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재물, 너희 재물 안 받겠다, 너의 노래를 그쳐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사야 보면 이사야 1장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가 갖고 오는 이 재물을 받기에 힘들다, 지겹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제사를 주셨을까요? 이 제사는요, 하나님이 상한 심령 통회의 눈물을 원하시지만, 그게 원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상한 심령 그리고 통회 자복하는 눈물이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들과 성숙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과정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 제사라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그냥 맨입으로 빈 껍데기만 갖고 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형식을 맞춰서 나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진심이 담겨 있는 제사와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성숙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하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세기 사람들은 십자가로 대변되는 명확한 현실에서 절대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이 성취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피가 낭자했던 이전 제물들, 즉 수세기에 걸쳐 이스라엘의 성막과 훗날 예루살렘 성전 앞에 큰 번제단에서 드려졌던 셀 수 없이 많은 희생 제물을 암시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레위기에 묘사된 처음 세 종류의 희생 제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화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희생 제사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사해진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분을 섬길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제사를 정의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 번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 죄를 제거. 그게 이제 핵심 단어겠죠. 소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 자, 거기는 회복이 키워드겠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화해를 위한 것. 화해가 키워드겠죠. 자, 이 세 가지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제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가 제거되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우리의 삶과 관계가요. 그냥 여러분 문이 열렸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인사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하나 둘씩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회복돼요. 그 다음에 가장 깊은 데로 가서 뭐가 일어나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친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끊어지고 단절되었던 이제는 다 예전에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모든 용서가 이루어지고 모든 헌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깊은 화해 그리고 친밀감이 회복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과정 가운데로 끝까지 정말 이 화해까지 나아가는 그런 영적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런 제사의 제도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번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죄를 없애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우리 레위기 우리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사 중에 번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번제의 과정을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물을 가져옵니다. 어디에서 갖고 옵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온 것 중에서 어떤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까? 흠 없는 순양, 흠 없는 순염소 혹은 소를 데리고 수컷을 가지고 어디로 갖고 와요?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첫 번째 할 일은 뭐예요? 그걸 무사히 갖고 오고 나서 그 다음에 회막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안수예요. 그럼 안수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예배자들이 하죠. 제물에게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야, 이런 안수기도는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재물에게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이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잡아야죠. 잡는데 여기 보면 그는, 그렇죠? 그는 안수할지니, 그리고 그는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렇죠? 예. 그가 누구냐면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자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예. 우리 이경희 권사님 보내준 그 강의 한번 들으셨죠? 이게 죽는데 잘 도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죽이기 어려운, 그렇죠? 근데 우리 일반 평민이 죽이려면 씨름을 해야 되는 거야. 피가 튀기고 그 과정 가운데 이 정수리를 찍든지 목을 따든지 아니면 심장을 찌르든지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해주고 전문가가 도축업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예. 피가 낭자히 흐르는 그 과정을, 동물의 그 울음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죽는 그 제물의 피를 다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래서 그 제단 위에 놓고 다 불살라서 온전히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번제예요. 여러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게 그 향기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번제라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제사입니다. 자, 118쪽 보면 우리 김현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제사법은 오늘날 우리 눈에 이상해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축 현장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슈퍼마켓에 진열된 포장고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양치기였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 양이나 소를 도축하는 과정을 지켜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번제를 위한 세부사항은 이스라엘 백성조차 조금 특이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동물은 어디에서 조달하는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기르던 가축 중에서 고를 것이며 사유물이어야 합니다. 소송아지, 수양, 수염소, 비둘기 등이 번제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어떤 동물이어야 하는가? 각 동물은 신체적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즉 흠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의 다른 동물들보다 값이 더 나갔을 것입니다. 제물을 어디에서 바치는가? 지정된 장소 곧 회막문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동물과 동일시 되었는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 과정에서 계속 참여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제물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제물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희생 제물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훗날 바울은 여기에 빗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묘사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내용,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질문이 있어요. 예물 드리는 사람은 왜 제물의 머리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제물과 동일시했습니까? 말씀드렸죠. 죄의 전가이죠. 그래야 제물과 함께 자신의 죄를 갖고 그 제물이 죽게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사실은 속죄의 속성에 관한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속죄의 속성 중에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사실은 뭐예요? 제물이 나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지는 이 사실은 뭐를 말하냐면 모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고 그 값을 치르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제사법, 이게 구약의 하나님, 이 제사 또 여러 가지 전쟁, 하나님 앞에 전쟁을 헤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사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피 보는 걸 낙으로 삼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동물 하나 이렇게 하나님은 그 들에 있는 동물들을 다 먹이고 입히신대요. 정말 하나님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풀 한 포기, 꽃 하나 하나님이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제사는 계속 죽는 소리예요. 피투성이에요. 낭장, 피가 낭자한 곳이에요. 비명소리가 나는, 동물의 비명소리가 나는 게 제사예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죽지만 우리가 사는 순간이기 때문에. 제물은 죽지만 그러나 제물을 드린 그 제사 드린 사람은, 그 존재는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죽고 우리가 사는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구약의 시대에는 이 회막 문 앞에서 일어났고, 이 신약의 시대에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번제 제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복음. 핵심 교리 99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 시작. 상징과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물로 죄를 없애지 못하는 구약의 희생 제사와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은 죄를 영원히 단번에 없앱니다. 그 이야기가 그 밑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심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를 언제든 드릴 수 있지만 1년에 하루는 오직 속죄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대속주일, 히브리어로 욤 키프루입니다. 이날은 1년 중 단 한 번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 즉 언약궤가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히 잡은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 제사를 행했습니다. 이 제의를 잘 알고 있던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모든 희생 제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림자이며 예표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다른 이의 피가 필요 없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의 피를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모형 대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속죄가 아닌 영원한 구속을 끝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피의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에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다시는 이 소, 양 끌고 와서 이런 제사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단번에 드리지 않았으면 지금도 여러분 저기 줄 서서 계셔야 될 거예요. 소와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이 번거로움. 그런 방법을 허락하신 것조차 은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도 뛰어넘게 하시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그런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를 인도하셔서 말씀과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놀라운 상징인 회막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제사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그거에 멈추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 지성소가 여기 보니까 하늘의 지성소라고 얘기했는데, 지성소는 회막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의 지성소가 진짜 지성소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진짜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 계신 곳이 지성소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이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졌던 회막을 찢으시고, 모든 커튼 가려진 모든 가려진 이 막들을 다 찢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을 통해서 갈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까지 와서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막 문에 와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안수하고 이렇게 제물 드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화목 제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이어지는가? 두 번째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 참 독특해요. 이 소제는요, 유일한 피가 없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소제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 예배를 회복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회복이죠. 자, 레위기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져갈 것이요.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소제라는 것은 대제 소제, 크다 작다의 소가 아니라 힐소자입니다. 힐소자. 약간 밀을 가루로 해서 밀가루, 고운 가루, 밀가루가 얼마나 고와요, 그렇죠?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것, 그게 소제입니다. 소제라는 그 히브리 말은 민하라는 말인데, 이건 선물 그리고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번제는요 완전히 나를 다 드린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 꽉 막혔던 이 관계가 확 뚫리는 그런 제사가 이 속죄의 제사가 번제죠. 근데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인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소제는 헌물, 선물, 그러니까 선물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집에 방문하면요, 문을 여는 게 번제라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처음 뭐 해요? 선물 주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주면서 인사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이게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는 헌물,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예. 자, 여기에 이 제사 드리는 방법에 뭐가 있냐면 그냥 곡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루로 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첨가해야 되냐면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향유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에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가루를 드린다는 것. 가루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뻣뻣해 있는 그대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시도하는 자는요, 자기를 가루로 드려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건 이 밀이라는 것은 주식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곡식과 과일과 먹을 것들이 풍성한데 그것 중에 제일 주식인 밀을 요구하신 것은
이 밀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루로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없이 그냥 제물 드리고 그거 다 했으니까, 헌금도 드리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겠지.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제사는 절대로 말하지만 여러분, 제사는요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결혼식이 그냥 식 자체가 아니듯이 거기에는 진실한 사랑과 헌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표하는 게 결혼식이듯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릴 거 다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용서받았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반드시 소제물을 갖고 가는데, 이거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에서 드리는데 거기에는 하얀 밀가루, 나의 일상의 삶을 부수어서, 나의 고집과 생각과 이 편견과 모든 것들을 부수어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 고백 가운데, 제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첨가합니까? 기름과 향유죠. 기름과 향유. 기름과 향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뭘로 드리라고요? 영으로 드리라고 했죠.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영으로 드리지 않으면,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 듣기 전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그게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을 드릴 때 그게 예배,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변함없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 변함없는 태도가 예배자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모스의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 바로 앞에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거, 월삭과 무슨 절기 내가 정말 싫다. 너희 제물 안 받겠다. 노래도 그쳐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모스 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여러분, 거기는 그 사막 광야지대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강이 있는데 마른 강이 있어요. 와디라고. 그건 1년에 한두 번 비가 쏟아져 내리면 그때 잠시 흐르는 강이에요. 여러분, 그건 강일 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렇게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도록 흘러내리는 게 그게 진짜 정의고 진짜 공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대부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한테 헌신했어. 거의 전부. 그러니까 내가 한 며칠만, 아니 몇 주만 내가 다른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비율적으로 봐도 99.9%는 내가 헌신해 있고 0.1%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하다 말면 그럼 쾌락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되는 거예요. 충성도요. 충성도 충성하다가 말면 그거는 배신이 되는 거예요. 변절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고 충성이에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성격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10년 동안 충성했는데 11년째 배신하면 그건 배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타깝지만 그게 팩트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소금 언약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맛, 부패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자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고 딱 저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 예배자예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런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제사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제사 제물 가운데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있지만 소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누룩이에요. 그리고 꿀이에요. 누룩과 꿀은 반드시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요, 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비유예요. 예. 죄는요, 하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온 존재를 부패시켜요. 그게 죄예요. 예. 이 누룩과 같은 거, 이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꿀은 뭐예요? 달콤한 유혹이죠. 쾌락이죠. 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느냐, 예배 드리면 땡이냐, 제물 드리면 땡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소재 제물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나와 있어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가루로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과 같은 변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누룩과 같은 죄를 제하고 꿀과 같은 이 욕망을 탐하는 그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온전한 제사라는 건데, 근데 그 제사에는요, 자기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이 몸이라는 건 나의 삶, 나의 일상을 포함하는 거죠. 이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번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재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드리는 것, 그렇죠?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 자, 여기에 21쪽에 보면, 121쪽에 보면 소재물은 주님의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졌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자신을 은혜로 기억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또 보리나 밀 같은 다양한 곡식이 수확되기 시작하면 처음 익은 것을 특별한 소재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땅의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11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주시면 이거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감사해요. 그리고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 아니에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나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선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는 평소에 자발적으로 드려졌습니다. 곡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날마다 곡물을 먹었기 때문에 소재는 생명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예배자에게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할 예를 들어 죄와 질병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 자, 소재는 우리의 예배가 일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매우 큰 차이가 있죠. 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예배인데요, 두 가지. 예를 들면 의무로 나갔어요. 이 의무로 나간 이 자에게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일종의 갚아야 될 빚이나 벌금이나 벌이 되겠죠. 자, 근데 같은 예배자인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누리는 특권이 되겠죠.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똑같아요.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해주는 기쁨을 누리는 게, 그게 사랑이죠.
근데 일을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해야 돼. 나만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건 벌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똑같은 제사인데 우리는 예배를 제사를 벌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탁 뭐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다가올 대속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곡물 농사와 관련된 것을 의미심장한 뜻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참 희한한 게요. 이 제사의 가장 완전한 완성은 예수님에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가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번제가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 또 이 소제가 의미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썩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가루로 빻아 온전히 태워드린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게 또 하나는 이 소제는요 한 줌을 이렇게 태워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 공동체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대표로 태움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양식처럼 세상의 밥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네 밥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네 밥이다. 나를 먹고 네가 살아라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해서 남 주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남 줘라 라는 얘기를 듣고 자라길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가 이 소제와 같이 한 줌 태워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제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의 단계는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자,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화목제는 주로 뭘 드렸습니까? 내장에 있는 기름 그리고 콩팥 그리고 간에 덮여 있는 꺼풀 이런 이제 주로 이제 기름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제물을 어떻게 했냐? 이 나머지 제물은요 제사장과 그리고 제물을 드린 사람과 함께 먹었어요. 함께 먹었어요. 그러니까 공동 식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받으시고 그리고 제사장도 먹고 이 공동체 가운데 제사 드린 사람도 먹고 제사 드린 사람이 먹는 제물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예. 같이 식탁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 김현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기름과 내장 일부만 불에 태웠습니다. 제물을 바친 자는 제물의 고기를 요리해 제물을 드린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물을 바친 자 사이에 친교를 나누는 일종의 공동 식사입니다. 레위기 7장 11에서 21절은 화목제에 관한 규례를 더 자세히 전해줍니다. 이 단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를 지원해드리는 특별한
특별한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기대하지 않은 은총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엄중한 서원을 완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선제를 드립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원하는 사람이 단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자원제를 드립니다. 희생제물로 바쳤다가 나중에 같이 먹는 고기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어느 정도 우정 관계가 있어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친교의 식사를 함께 나누자고 예배자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번제가 문을 여는 거라면, 관계의 문을 여는 거라면, 소제는 그분께 자신을 드림으로, 선물을 드림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하는 이 제사라면, 화목제는 드디어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밥 먹고 가시길 바랍니다. 집에 문 앞에 와가지고 인사만 나누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마시는 관계까지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에 어떤 그 의미들이 있냐? 첫 번째는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큰 은총을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대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가 더 많아요. 사실은.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살면, 기도한 대로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럼 기도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들, 그리고 내가 차마 인식해서 미리 구하지 못하는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깨달았을 때 감사해서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식탁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왔어요. 그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그거 내가 안 해줬는데 이런 거 다 하나님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한다는 거예요. 서원, 그거 감사해서 서원을 드렸는데, 자기가 서원을 완수해놓고서, 자기가 수고해서 서원을 완수해놓고서 그것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때 화목제물을 드려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만,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이 헌신을 완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고 재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조건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걸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화목제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다 내가 성취한 거 아니냐? 내가 취한 거 아니냐? 예? 다 그 사람들이 수고해서 애를 써 땀을 흘려서 쌓은 성이죠. 예, 칼과 창으로 애써서 지켜냈죠. 그들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그들의 노력으로만 세워진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또 앞으로 갈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깨닫는 자는 감사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갖고 가는 게 이 화목제예요. 화목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화목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시로 드리는, 정말 수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여러분 우리의 제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인으로, 상징으로 함께 식사를 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요, 천국은 혼인 잔치다라고 얘기해요. 와서 같이 먹고 마실 거다. 너는 내 상에 초대될 거다. 내 상에서 감추어진 만나, 세상에서 맛보지 않은 것,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음식을 나와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런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존재하던 적대감을 없앤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거기다 밑줄 그시고 가까워지니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수록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우리를 교만한 데로 인도하지 않아요. 막 능력 주고 뭘 지혜를 주고 그래서 교만한 데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조명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굴 어디로 인도하냐?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저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 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인도되는 과정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이 열린 것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들어간 것과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가르치는 게 제사의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가치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식탁에까지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이 세션에서 공부한 세 가지 제사는 모두 죄의 심각성과 구원의 높은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표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속죄 제사, 즉 예수님의 피 흘리신 죽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그리스도와 연결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분을 섬길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희생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번제로 그분이 들여서 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의 썩어지는 밀알처럼 썩어지셔 자신을 가루로 우리를 자신을 주셔서 소재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지성소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